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갑자기 변화가 되거나 갱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하죠. 모두 다 사람의 가능성과 변화를 부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특히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요, 갑작스러운 일탈을 시도하게 됩니다.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히브리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죠.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게다가 애굽의 왕의 그 딸을 통해서 모세를 기르는 반전의 사건도 펼치시죠. 하나님이 곧 일하실 것만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 사건 없이 그냥 4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혜와 자신의 갖춘 능력을 쓰지도 못한 채 가장 촉망되는 20대, 30대의 나이가 그냥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요,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은 이후에 40년의 세월을 그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정도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를 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기는 했지만 사실 그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민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돌보다라는 이 의미는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돌보는 것을 의미할까요? 조금 더 편안한 노예 생활 혹은 복지가 보장된 노예 제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민족이 너무나 고생하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노예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줘야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자기 동족을 건져내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로 묶여있는 형제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는요, 멈추거나 보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요,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요,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설교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지금 이 모세 이야기를 왜 할까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모세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는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진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하시고 형제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 형제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도 이스라엘을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됐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요, 나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은요, 모세를 밀치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돌보고자 나섰던 모세를 오히려 거부하고 몰아세우고 또 모세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는 원인이 이제는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애굽과 같은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무엇을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외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듯이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그래서 조상들과 같은 실수를 지금 너희가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구하시고 돌보시는 데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멸망과 형벌의 골짜기가 펼쳐졌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요, 은근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나 의심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그 사내들의 공회원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지는 않죠. 우리는 그 정도로 거부하거나 배척하진 않지만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더 좋은 형편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적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임했습니다. 그분의 때는요, 지금도 진행 중이며 또 앞으로 우리는요, 그분의 돌보심 안에 넉넉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몰아세우거나 또 배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한 형제로 여기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구원,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